한번 따라하시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 제목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에 또 기도 속에 응답받는 주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기도의 원어를 보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는 전치사 프로스와 유코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어디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유코라는 말은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하다라는 말이죠.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육신적인 기도들이 많을 겁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그건 종교적인 기도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 응답 없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성도들이 사람 찾아가서 말은 많이 하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황폐한 거리에 또 무너진 그 성읍,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같이 변화를 시켜주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근데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죄 있는 것도 사해주고 무너진 성벽도 성읍도 세워주고 많이 이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그 자리를 에덴 동산 같은 그 장소로 내가 다 바꿔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6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주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얻은 것처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세워서 기도를 하게 해서 그 분량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려서 그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응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좀 뭐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이렇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고 이 그리스도가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응답 안 되고 있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3살짜리 자녀가 부엌칼을 달라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죠. 아이고 내 손주 사랑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유 이리 와봐라, 내가 더 나를 갈아서 줄게, 이런 할아버지는 없죠. 3살짜리가 아무리 때를 쏘도 칼을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부어주시고 좀 이렇게 줘보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죠. 1년이 지나도 감사, 2년이 지나도 감사, 심지어 모세처럼 80년 동안 없는데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4개의 시간표를 딱 두면 그때부터는 조급해집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청구할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하나님께 계속 보내고 결제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냥 빨리 이렇게. 그게 벌써 이제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다릴 줄 알고 왜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야고보 5장 17,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쉽게 얘기해볼게요. 성질머리가 같아요. 저나 엘리야나 성질이 똑같아. 그 얘기예요. 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말고의 귀 잘라버렸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성질이 급성이라고 해도요, 나는 사람 귀 자른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다 좀 이상한 사람, 갈릴리 뱃사람들 막 이런 사람 다 보면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는 세리 그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사용했다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런데 간절히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야에게만 하나님 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있는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이걸 거울로 준 거지 뭐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오늘 기도한 이후에 일어난 역사 아시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불 받으려면 안 되면 다 죽고요. 불 같은 역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요. 자꾸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기도 안 했어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힘내서 오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제까지 기도 안 했어도 오늘 시작하면 돼요. 다시 응답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일단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거 주면 내가 막 뭔가를, 이거 주면 내가 막 헌신을, 이거 주면 내가 막 어떻게 해보고, 뭔가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절대 응답이 안 옵니다. 만약에 그걸 주어서 망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거 하나님 아니시죠. 귀신은요 막 줍니다. 나에게 막 어마어마한 경제를 달라. 그 경제 가지고 무너져,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귀신은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아이에게 이 응답이 와버리면 이거 가지고요. 예배 끊어지지, 기도 끊어지지, 전도 선교 사명 다 끊어지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막 믿음 세우고 요 방법 저 방법 시험 갈등 다 주고 막 넘어서게 만들고 막 사람 갈등 계속 오도록 계속 막 뛰어넘고 말씀 잡고 또 뛰어넘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 시간표가 왔을 때 구하지 않아도 그때 오게 돼 있어요. 부모인 분들은 자녀를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다립니까? 저 자녀가 지금 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거죠. 때를 써도 기다리는 거죠. 이제 보니까 얘가 좀 됐어. 그때 주는 거죠. 이게 부모가 되본 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딱 동기만 바꿔버리면 돼요. 복음적 선한 동기로 딱 영적 동기로 바꿔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동기만 살짝 바꿔버려도 돼요. 역사 일어난다. 자, 그리고 기도응답 없는 이유가 뭐냐? 안 믿어요.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안 믿어요.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다. 안 믿어요. 자꾸 흔들려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두 마음 품어 왔다 갔다 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어째서 우리는 귀신이 안 떠나가고 예수님은 떠나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부터 기도 어떻게 할 거냐만 고민하세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거냐? 내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냐? 여러분 이 동기만 살짝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라. 하나님 항상 주고 싶어가지고 만 달이나 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좋은 거 주려고 만 달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좀 하나 이빨이라 뿌려 죽어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저게 글 안에도 잘 됐다. 속에다가 떡 속에다가 돌멩이 막 차돌을 집어넣어서 하다가 막 모든 이빨 다 부서지고 말이에요. 이런 부모는 없다니까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바꾸세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동기 바꾸시고 불신앙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 응답 없는 이유가 그렇다면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반대로 하면 되죠.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대화하면 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영적 대화. 가만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정말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 살리고 미래교회 살리고 전 세계 렘넌트 발판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시죠? 근데 아버지는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 하나 못 넘어간 나는지 아시죠? 사람 말 한마디 꼽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나를 아시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 나를 아시죠? 정신문제, 영적문제 다 가득 갖고 있고 가문 속에 흘러내려왔던 배경적 그 불신앙들 가득 찬 거 나 아시죠?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니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시작하세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네요. 좀 자꾸 소리가 들리네요. 자,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 하는 거냐?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딴 거 구할 거 없습니다. 막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요? 세상이 다 흑암 나라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 가서도 그렇고 사람 만나보면 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막 지옥 같은 막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옵니다.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막 겨우 참는다.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막 그런 말을 막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금방 죽을 것 같다. 어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사단의 나라요. 그게 흑암의 나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불안합니다. 불면증에 우울증에 공황장애로 뭔가가 모를 정신문제로 나는 힘들어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꾸 난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게 흑암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뭡니까?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흑암, 지옥, 저주, 사단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영적, 복음적 동기, 이걸 가지고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불신앙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가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여러분이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진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시겠냐? 이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얘기로 들어버리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얘기가 나의 얘기로 들려야 돼요. 성경의 벽이 된 이거는요, 몇만 원 주면 삽니다. 이거 돈 많은 사람은 수백 권, 수천 권 막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역사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성경책이 몇 권이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종교적인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박혀있는 말씀이 아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가 시작된다. 죽었던 영혼이 전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전부 기경시켜야 돼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막 솔로몬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아브라함 얘기도 다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3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세계복음화 외치고 있는 낸데 감히 나한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너무너무 저 자신부터 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 영혼이 묵혀 있어요. 오만 것들이 지나가가지고요, 길가밭 있잖아요, 막 딱딱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막 사부로 심지어 막 경운기 끌고 막 트랙터질을 해도 이게 안 갈아엎어질 정도로 이게 묵은 땅이 돼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일어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읍시다. 훈련받은 것도 내려놓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것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그 말이겠지요. 첫째로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우리가 말한 대기권에 있는 그 하늘? 아닐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이 말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우고 없앨 수 있는 불같은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말씀이 불이라. 불같은 말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태우고도 남을 말씀.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불 나면 산불 났을 때 이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불같은 말씀이 임하는 역사,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받아보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으면 냉랭합니다. 불은 무슨 불이냐, 막 조금 남아있던 것도 막 꺼뜨려버리는 막 그냥 아이스 말씀이라.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갑자기 남아있던 믿음까지 뚝 떨어져. 여러분의 모든 냉랭했던 것들이 전부 다 소멸하고 다시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막 가슴이 불타오르게 만들고 다시 막 세계복음화를 일어나고 내 하는 직장 속에 하나님이 막 역사하실 것 같은 막 흥분이 되고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말이지, 천지개벽할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은 일들이 가슴이 막 설레고 흥분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불 받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이 불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불이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 냉랭했던 부분들을 전부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이 불같은 말씀이 임함으로 모든 상처가 아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랭했던 마음들이 전부 눈녹듯 사라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이 말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그 말을 그냥 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자들은 또 어디 불 받는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아시겠죠? 말씀 제대로 받아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그 말씀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 받을 때 삼저주 무너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크게 성부 성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같은 구원의 역사, 지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뭐죠? 모든 한계를,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불같은 성령의 능력.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역사 아시죠?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산업의 문 열렸죠. 제자의 문 열렸죠. 빛의 경제의 문 열렸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죽게 더하기는 전도의 문 열렸죠. 안디옥 교회 역사했더니 세계 선교의 문 열렸죠.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초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이루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계속 들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나 능력은 언제 나타나죠? 그 말씀 잡고 그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어째서 나는 확신도 있고 다 했는데, 구원의 확신 다 했는데 어째서 나는 좀 그럴까요? 어째서 나는 한계에 부딪히면 자꾸 넘어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기도해버려도 역사 일어날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네? 네, 그 말씀. 근데 제가 주로 잘 얘기하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도 목사님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면서 내 메시지 듣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해왔다. 우리 부모님도 침노했고 우리 조상들도 침노했고 수천 년 전에 다윗도 솔로몬도 천국을 침노했다. 너희도 침노해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침노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뺏으려고요 막 머리 쓰지 마시고요. 가서 직장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서밋으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요. 우리 렘넌트들 막 공부 전교 1등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서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학업을 서밋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또 나왔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어느 정도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참, 난 이런 이면서 아침에 봉고차에 제가 1시간 반 깊이 제가요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막 역사로요, 제가 교회 문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막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커서 제사장이, 목회자가 교회 문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으로 막 능히 이 제사장이 그 안에 못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은 뭐죠? 빛의 역사. 렘넌트 7명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일곱 재앙시대 역사는 흑암, 그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런 기도였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자기 인본주의를 다 쓸대로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천지에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 밤에,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고, 이 나라 역사에는 뭘로 나온 줄 아십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서 다 죽어버렸대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주의 사자가 쳤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요. 육신적인 거 다 줘버리세요. 준다고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딱 잡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렘넌트 7명의 역사, 히스기야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 말이죠. 제가 능히 전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만듭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첫째로 뭐라고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두 번째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였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9장 앞으로 우리가 또 볼 건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저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해 봐야겠다. 이리 명성을 듣고 찾아와요. 그래 테스트하는데 거기서 스바 여왕이 놀라죠. 이야, 내가 듣던 것보다 더 큰 지혜구나. 당신과 함께 있는 신하들,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들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막 이런 일을 얘기하죠. 솔로몬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237 문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화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문화 캠프가 단순히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37 나라, 특별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의 큰 문이 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로부터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역사,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놀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237 나라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237 나라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땅끝을 위해 기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만민, 모든 민족, 땅끝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기도는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37 선교회 6개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가 원네스 되는 날이지. 복음 가지고 세계 237 나라 빈 곳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6개 교회. 교회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교회들이 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지요. 대형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작은 한 10명 모이는 교회의 그리스도는 약하게 나타난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 교회는 귀한 곳이죠.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당 안에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작게 모일 수도 있으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마가다락방 역사를 이루실 시간표도 오게 되겠지요. 설사 그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거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외형적인 거 보고요. 이거 아무개 집 남편은 좀 저렇던데 당신은 어째 그러냐.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아이고 아무개 집 나 여자는 좀 이렇던데 당신은 영 싸가지가 없고 영 뭐 집안도 그렇고 막 그냥 오만 소리. 정신 나간 남자입니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으면 이 집구석이 왜 이래 이게. 자기 교회면서요. 이 교회가 왜 그래 이게. 참 이상한 사람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내신 자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 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요. 이게 안 느껴지는데 어디 뭐 빠져서 세계복음화 첫날 만날 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내 남편에 대한 의미도 찾고 내 아내에 대한 의미도 찾고 우리 렘넌트에 대한 의미도 찾고 이 교회에 대한 의미도 찾고 이 다 의미를 찾아 이게 지금 굉장한 예배가 될 것인데요. 전부 다 막 그 의미를 못 찾고 종교적인 그 생활. 여러분 응답 없는 이유 오늘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발견하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요? 정리하겠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빛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는 기도다. 여러분은 전 세계 하나님의 소원 237 나라 세계복음화 그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기도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뭐 축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 뭐 시상하고 뭐 하여튼 화려함 이거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하세요. 393이 딴 거 아닙니다. 3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게 3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 구원 능력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9가지 그 9는 뭡니까? 3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그 다음에 3생명,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그 축복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살리는 3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이 뭡니까? 9가지 중에 3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이게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이 뭐죠? 무너져가는 교회와 목회자, 무너져가는 현장과 중직자, 무너져가는 미래와 우리 후대, 렘넌트, 이걸 살리는 비밀입니다.
393의 비밀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후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업에 하나님의 393의 비밀이, 이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안 뜬 분들은 소천하셨고 아마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요. 눈 뜨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눈 뜨자마자, 눈 뜨면 살아있는 거예요. 눈 떴는데도 뭐 이 세상이 아니다, 그건 천국에 가 계시는 거고, 눈 뜨자마자 이 393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후대에게, 우리 가문의 가정의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요. 가장 먼저는 나부터 받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기주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안 나면 딴 거 하지 마세요. 힘이 안 났는데 사람 가서 얘기하려 하지 마세요. 힘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려다 그 상처 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그게 5분 만에 끝날 수 있고 10분 만에 끝날 수 있고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힘을 얻을 때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그럼 낮 시간은 뭐냐? 이걸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김희숙 권사님 만났다 막 393 전달하고, 기다리면서 전달하고, 만났을 때 전달하고, 가는 뒷모습 보고 전달하고, 이래야지. 오기 전에 씹고, 만났을 때 뜯고, 그러면 뒤돌아섰을 때 완전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완전히 사단의 승리지. 아침에 힘을 딱 얻으면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복을 전달할 사람. 자, 그렇게 계속 전달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뭔 일을 벌이시겠죠? 그때 말하는 걸 보고 전도. 아시겠죠? 그럴 때 주보를 한 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 자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필요해서 좀. 전도자의 삶. 아시겠죠? 그런 것이지, 막, 오만 진짜 인상을 쓰고, 막, 전도는 해야 되겠고, 막, 세계보험 하라고 그랬는데, 막, 내 인상 보고 다 도망가. 전도지 둘까 싶어가지고, 어이구, 막, 전화기 오는데 묵음으로 만들어. 차단시켜. 이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몇 명 안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날 때, 모두가 원내스 될 때,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오로지 기도 힘쓸 때,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의미를 못 찾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중함, 성도에 대한 소중함, 내가 지금 왜 중직자로 불렀는지, 이 교회에 와 있는지, 내 시간표는 왜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 교회로 보낼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또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누가 캡처해서 저 목사는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하세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할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니까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막 반해야 돼요. 멋있구나. 예수 믿을 맛이 난다. 막 이래 돼야지. 아이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교회 다닌다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어느 교회? 임마누엘 제자교회.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 목사 누구야 도대체.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압니까? 옆에 가정만 부럽습니다. 옆에 교회만 부러워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옆에 남편이 부러워. 뭐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그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요? 옆에 와이프 부러워요. 그거 왜 부럽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비교는 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요, 부러울 게 없다니까요. 그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짜 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눈들이 다 또 맛이 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딱 하는데 눈빛이 맛이 갔어. 아무리 뭐 선크림까지 다 발라놨는데 눈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화장을 안 해서 생얼로 나오는데 막 눈빛이 살아가지고 너무 예뻐 보여. 이래 돼야지요. 오만 치장 다 해놨는데 머리끝에 발끝에 다 해놨는데 눈빛이 죽었어.
그 사람 계속 보기 싫습니다, 그거. 근데 전혀 머리도 헝클어지고 머리도 안 감고 있는데 눈빛은 살아서 멋있습니다. 다른 거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꾸 핑계대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모세 때문에, 아이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여기로. 나 때문이요.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고, 내가 모자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있고, 나 때문이요. 세계 문제 나 때문이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거짓말했다 어쨌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이 지금 문제되는 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갇혀 있잖아요. 이 흑암의 나라로 덮여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해도요, 이 저주 재앙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그나 싫어합니다. 어느 목사님들 맨날 뭐 여당 야당 하고 앉아있는데 당신이나 다려라. 열받아가지고 지금 욕 나올라. 좀 멋있어야죠. 우리가 능력은 없어도 구차하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없다고 무능합니까? 벌써 이 부분들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힘을 전달하세요. 낮 시간. 막 오만 저주 다 퍼붓지 말고 뒤통수 보고 욕하지 말고 아이고 저런 축복받을 놈아 잘 가라. 다음에 만나. 오만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버려요. 버리면 그때 가서 전도지도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앉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어쩌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이래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좀 앉아봐. 나 싫은데. 앉아보라니까 좋은 게 있다니. 암만 얘기해 본들 도망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전도.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길이 보일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보일 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는 그 단체 아닙니까? 성령 역사, 일삼발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여기서 행복한 속에서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밤 시간에 뭐하냐? 조금 깊이 들어가세요. 뭘 잡고요? 말씀 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 치유될 정도로, 모든 상처 아물 정도로, 정신, 마음의 병들 떠나갈 정도로, 심지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까지도 떠나가 버릴 정도로 말씀 잡고 깊이 들어가라.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따라하세요. 나는 보좌를 정복하는 자다. 나는 흑암을 정복하는 자다. 나는 237 나라를 정복하는 자다. 메시지 결론입니다. 어제 토요 핵심의 키입니다. 정복자. 아시겠죠? 모든 걸 정복해야 되는 역사 지금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도가 될 정도,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살 정도, 행복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393 비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를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의 역사로 흑암을 정복하게 하시고 237 나라를 정복하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들 가운데 제자를 찾는 그 역사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